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무너진 곳에 핀 희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너진 곳에 핀 희망. 아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에 절망을 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가슴에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희망이 그 마음에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한 바가 되어 살게 되면 아무리 현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유일하게 희망을 품고 영적인 대결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단에 불을 내려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전혀 사방천지에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희망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무너진 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희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여왕은 얼마나 악독했던지 하늘이 문을 닫고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이 피폐해졌습니다.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은 이 모든 저주가, 이 원인이 엘리야 때문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모든 원인의 근원은 왕과 왕비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영적인 대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잊지 아니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돌들을 취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광야로 나아갔을 때의 환상 중에 천상의 사다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잠에서 깨자 돌로 베개를 삼은 그것을 세우고 단으로 삼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을 봉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드리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 바로 제단을 쌓고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물로서 제단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12지파의 그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그 12개의 돌을 취하여 다시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이 땅에 희망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12지파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라고 그 12개의 돌을 취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불로 임하였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허물어진 것이 있습니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세울 때에 주님께서 불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다시금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벅차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다시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성소에서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43편 4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수축되어진 단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합니까?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두렵고 염려가 있습니까? 내 삶에 새롭게 처음 맞이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그 수축되어진 단이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의 만남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제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매개체예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어디든지 간에 그 주님께 단을 쌓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돌보지 못하였던 내 마음의 제단이 있다면, 또한 가정의 제단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기회를 빌어서 내 가정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마음에 무너진 마음의 제단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금 체크하고 다시금 세워서 하늘과 이 마음이 연결되고 또한 내 가정과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희망이,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희망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때에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영적 대결을 앞두고 먼저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이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내가 최상의 예배, 영과 진리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36절인데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36절의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의 여왕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이 다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또한 예배드리던 성전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정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희귀해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기회를 가장 멋진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갈멜산의 대결을 준비한 것입니다. 무너진 단을 쌓고 땔감을 쌓고 번제물을 올리고 물통 4개를 준비하여서 한꺼번에 다 붓고 그걸로 모자라다 3번이나 연거푸 다시 한번
네 통의 물을 다시 또 다 붓고, 그리하여서 흥건하게 재물과 땔감이 다 젖고 도랑까지 물이 흐르게 되어지고, 인간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 불로만이 이 재물에 탈 수 있다, 이 불에 이 제단이 붙을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저녁 소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배, 이 엘리야가 드렸던 예배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드디어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하루의 일과가 거의 끝나가는 그 시간에 성전에서 소재의 향이, 연기가 올라가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제 마무리하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구나, 그것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연기를 보면서 그 향을 맡으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 정확한 시간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36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오직 이 이스라엘은 오직 야훼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는 주의 종이고 주의 일꾼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뿐이다. 어떠한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불이지 인간의 불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본질이에요. 엘리야는 이 예배를 가장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에 남아있는,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쓴 다음에 임의로 남아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할 거 다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하여진 그 시간, 약속의 시간을 내가 기억하고 내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참된 예배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자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할 때에, 주님만을 기억하고 높일 때에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준비가 철저히 됐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이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번제물을 다 태우시고 또 이 땔감도 다 태우시고 물까지 다 핥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 삶에 드려지는 단 한 번의 예배,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에 처하여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정하여진 그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불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저주는 다 불살라지고 도말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또한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인물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백화점 왕이라고 별칭이 붙은 분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백화점 왕이라고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인품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장관으로 부름받아서 또한 공직을 감당하는데, 이 공직을 감당하다 보면 또한 다른 곳에 가서 오랫동안 또 그 일을 풀어내고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는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잖아요. 그 주일이 되어지면 할 수만 있다면 주일 전에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 교회로 와서 교사의 직을 다 감당하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존 워너메이커의 영성이 이 저녁 소재 드릴 때 그 정해진 그 시간, 정해진 그 장소,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그 추억의 장소, 그것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났음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새벽의 응답을 받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시편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무수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것은 그가 그 정해진 그 시간 저녁 소재 드릴 때의 영성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지만 참 밤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날 겟세마네 기도에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도왔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정해진 그 기도, 항상 드렸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셔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늘에 불이 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주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과 약속했던 그것, 주님과 만났던 그것이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무엇이냐 하면 주인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송하신 우리 지휘자님, 집이 서울이시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전을 기억하고 환경과 상황이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야훼만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9편 9절입니다. 너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라고, 주인이 주인 되게 하겠다고, 예배의 회복을 누리겠다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가 회복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저에게 물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정말로 예배의 기쁨과 회복을 누렸던 때가 언제가 있었는가. 물론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아주 이전에 어떠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가 한번 되살펴봤습니다. 신학생 때에 우리 신학생들 중에 이제 친구들 중에 좀 친한 친구들 중에 한 5-6명이 함께 모였어요. 뭐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20대 초반이니까 많이 놀잖아요. 또 많이 뭐 새로운 것이 있는가 막 찾아보고. 근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다가 어떠한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참 많은 예배를 드린다. 이미 전도사님으로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2-3개씩 막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배를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언제 드렸는지 기억나? 서로 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 갸우뚱 그러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학생들끼리 아직 미천하지만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기숙사 지하에 기도실이 있어요. 크지 않은데 거기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단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그냥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대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 내어놓고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간증이 있으면 간증도 하고 또한 자기에게 간구하는 제목이 있다고 이러한 내용도 내어놓고 돌아가면서 같이 내놓은 다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이 주의 감동이 있는 자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번 많이 드리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는 예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 예배가 정말 기억이 남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정으로 주인이 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던 것이, 하늘의 불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동일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드려지는 예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심령에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의 불을 주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구형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리고 있지만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대면 예배까지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하고 예배하는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또한 예배드리는 그 처소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회복 오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회복하기를 사모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시대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요. 희망이 없는 시대,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희망을 가졌기에 그렇게 행해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에게,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가져라 얘기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희망 고문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좌절한다는 거예요. 더 실망케 된다라는 거예요. 더 괴롭다라는 것이, 숫제 희망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고 대부분 그렇게 또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세상이 희망을 준 적은 없어요. 희망을 주었다가도 뺏어갔지. 영원히 희망을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희망에 우리를 연결하고 거기에 우리가 깃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다시금 작지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작지만 다시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이 아니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희망을 가지고 세상의 꿈을 꾸고 나아간 자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자 어디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희망,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불,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 자에게는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다시금 달릴 수 있는, 다시금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은혜의 담비가 쏘나기 같이 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이 희망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바르게 되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을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임하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또한 내 삶에 어떠한 명령이 있어서 떠나가는 그러한 또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 희망이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 불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